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생각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바로 생활이죠. 구원받은 것은 얘기하면 압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줄은 압니다. 그 물어볼 때에 대답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불신자들하고 흡사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합니다. 그 다르지 못한 그 이유는 삶의 동력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보게 되면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 14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다 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따라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즐겁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시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든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구원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 구원받은 줄 알아야겠죠.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양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포기하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 삶의 마지막이 어딘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이유는 환경에 매였죠.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꾸 그 길로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지만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내 눈에 들어온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받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럼 왜 편지를 썼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없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복음은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이 없거든요. 저도 과거에는요,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참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 너 구원 못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걸 구원 못 받았다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왜냐? 구원 못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그럼 뻔한 거잖아요. 이제 그건 또 알아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그걸 아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거듭났다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중생했냐 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중들이 잘 쓰던데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헷갈립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 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두 번 났느냐? 한 번은 부모에게서 났고 한 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을 거듭났다 하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그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그 말은 믿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 증거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적었어요. 지금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편지에 로마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느냐? 이유는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분명하지를 않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안개 속에 걸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져라고. 확신 갖기만 하면 문제될 것 없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런 말 들으면 막 흔들리고 어떤 데는 이단에게 가서 배우면서 정말 잘 가르쳐 주더라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정말 어리석죠. 이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 삼으려고 가르쳐요. 결국은 가르침 받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냅니다. 다 빼앗아내는데 차츰차츰 처음에는 물질을 빼앗습니다. 시간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 영혼까지 도둑질합니다. 이단에 깊이 빠지면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 이단의 영은 사탄의 영이니까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 망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확신이 없었어. 자, 이제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8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용을 쭉 읽으면 마지막에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전파되어졌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것,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그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은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과거의 불신자적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졌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새 것이 되어졌느냐?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거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떠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사탄의 영이죠. 그 세력들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넘어졌어요. 멸망에 빠졌어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주체가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세상 풍속에 매여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죄인이 의인 됐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죄인의 삶을 살겠느냐? 아니죠.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은요, 여러분 이제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랬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다.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됐고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됐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늘 강조되죠. 성경에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대속입니다. 그 대속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셨어.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좋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잘 빠지느냐? 왜 넘어지느냐? 다른 거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애기들이 자주 잘 자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애기들이 왜 잘 자빠집니까? 예, 딴짓 하다가. 손 잡고 가는데도 자빠집니다. 왜?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앞만 보고 안 가고 온데 다 살핍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빠질 때 바위에 걸려 자빠집니까? 아주 작은 일. 성도들이 시험 드는데 왜 시험 드느냐? 아주 작은 일에. 그럼 그 작은 일이 알고 보면 자기에게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합니다. 누가 그랬어? 여러분, 아이들이 돌뿌리에 걸려 자빠져 놔놓고 나중에 그럽니까? 이 돌뿌리 때문에 내가 자빠졌다고. 누가 바보입니까? 그걸 탓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우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는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너무 시원찮아서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백성에서 멀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꼭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새 사람 된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착하게 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거죠. 매년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해요. 왜 안 받으려고 합니까? 나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아니 이때까지 교회 열심히 왔잖아요. 아니, 열심히 왔지만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나 세례 못 받습니다.
참 양심적인 사람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왔으니까 나 세례 주시오. 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나 집사로 임명해 주시오. 그리고 임명 안 하면 딴 데 갈랍니다. 목사를 그렇게 막 협박하고 그럽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제가 세례 받을까 합니다. 아니요, 이제 믿습니까? 예, 이제 믿어집니다. 수십 년 지나고 난다. 여러분 진짜 믿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럼 받은 은혜가 뭐냐? 역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기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8절 마지막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기에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믿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더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살게 되어졌지 않느냐.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생활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흔들리면 안 돼요. 로마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바울이 강조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 첫 번째 구원의 은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한 번씩 소식이 옵니다.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 돕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래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막 이야기하는데 그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줄 알죠. 그럼 무슨 교회라는데 가운데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 하나가 동서남북에 세워졌으니까 5개가 됐죠. 5개 교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이제 움직이는데,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동서남북 교회에서 동쪽에 교회가 한 개 더, 서쪽에 교회가 한 개 더, 남쪽에 교회가 한 개 더, 북쪽에 또 한 개 더.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9개죠. 교회 한 개가 9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현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얀마에도 소식이 오잖아요. 한 번씩. 목사님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명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씩 소식이 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래가지고 또 동영상 한 30초짜리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옵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캄보디아에도 한 번씩 와요. 소식이 오는데 이번에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또 여기 갔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기도의 협력, 경제적인 협력, 그 다음에 가치 협력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 운동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거든. 그리고 또 이런 사역을 할 때 힘이 납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올 때마다 지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요, 비행기를 탔다 하면 장거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날아올 때는 잠을 한숨도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역할 때는 피곤한 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저만 누리는 거냐? 여러분들이 제가 또 갔을 때 여러분들을 기도하잖아요. 응답의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뒤에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리에게는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카메룬에 있는 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니까 교회가 9개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미얀마에도 보면 곳곳에 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열매. 희한한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관심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모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왜 그러냐? 나타나는 현상들,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은혜의 역사들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미얀마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에 그 자기 가문에서 쫓겨난 그 자매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모든 여자는 여기 미간 사이에 빨간 점 찍는 거 있죠. 이 점 찍으면 그네들이 섬기는 그 신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점 찍으면. 이걸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쫓겨났어요.
왜 거부할 수밖에 없냐? 난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뺏기고 쫓겨났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눈물 줄줄줄 흘려요.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요. 신학교 공부 마치면 제가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걸 왜 들어가느냐? 그 사람들이 저를 쫓아냈지만 저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져야죠.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면 문제 속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 광명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행사는 전혀 안 하죠. 이것저것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들이 하는 거 우리도 흉내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더라. 왜냐? 그거 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그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거다.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도자와 늘 교제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못했다. 길 막혔다. 가서 열매 맺도록 나는 그걸 원하는데 이게 막혀서 그렇게 안 된 거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걸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예? 여러분, 또 안 속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이랄까 싶어서. 예,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파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무서워 집 밖에 못 나가며 그것보다는 주의 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질병에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강건하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건강을 빼앗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들은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코 이 앞서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그 믿음이 다 퍼져갔다 했는데 무슨 복음을 또 전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왜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께 집중 안 하더라.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어느 지역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쟁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냥 교회 몇 번 다녔다고 그러면 구원 받느냐? 아니잖아요. 물론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죄악의 만남이 있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만남이다. 그건 생명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뭐겠어요? 복음 안에서 만났다. 최고 복 아니겠어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어졌다. 이것보다 더 큰 만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충만해지지 아니하니까 점점 얕아지면서 다른 것이 이 속에 다른 것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못 막아요. 오직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내 속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다른 불신앙이 내 마음속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불신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신앙으로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든든해져야 되니까요. 서로 지체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전도자와 함께 복음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빚 졌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거든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가끔 이렇게 보면 그 놀이를 하는데 게임이라 그러죠.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잖아요. 그 내가 폭탄 들고 있으면 메인에서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넘가야 돼요. 내 밑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남이야까지 그 죽든 말든 거기 가서 터져라 이거지. 그 게임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게 평강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평강의 역사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된다. 그럼 저 사람은 또 저 다른 사람한테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폭탄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폭탄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기는 폭탄을 돌리면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라.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린다고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내가 전도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안 그러십니까? 전도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럼 전도하니까 잘 안 되는 이유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왜 전도 안 되느냐?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 틀림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은요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건 없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비켜요. 비켜.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자꾸 여기 나서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내 말로 막 삶아 보려고 합니다. 안 돼요. 전도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별말 안 해도 상대방은 이미 엎어져 버려요. 별말 안 해도. 그리고 겨우 만나서 첫마디 별말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요. 그 한마디 말에 거꾸로 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서지 말고 나는 도구로만 되어지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놀라운 비밀 때문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 자, 그 비밀이 뭔지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16절 가운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아시겠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달라. 어둠의 세력이 다 깨어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이 당연히 저주는 떠나가야 되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저주가 떠나가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든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16절 마지막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아시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을 했죠. 이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복음을 먼저 받은 거. 그게 나은 거다. 그럼 지금 불신자와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나은 것이 뭐냐? 복음을 먼저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저 불신자들도 복음을 받게 되어진다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은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나은 것이 아니다 그거죠.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맞지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으면 그 차이가 없어져요. 다 같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저기요 같이 따라가자 했는데 안 따라오거든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들 죽게 할까요? 이랬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고보 요한의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벼락이라고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기, 우리의 아들 벼락입니다. 성질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꾸짖어서 합니다. 책망을 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 안 따라온다고 저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따라오느냐? 발견이 안 돼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이 안 돼서 못 따라오니까 발견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불신자들 눈에 보여져야 불신자들이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따라갈래.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왜?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 금이 많이 있다. 내가 아는데 따라오면 그 금을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딱 들이대면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따라오겠죠. 그죠?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가자 해도 못 따라오는 것은 못 보여줘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예수님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럼 따라간다고 고난이냐? 아니요. 그게 복이잖아요. 항상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평안의 길로 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비밀, 복음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죄의 삭은 뭔지 아시죠? 사망이라 했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하시느냐? 그래, 너 잘했다. 너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우리 주님이 대속했거든요.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이 부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앞부분에 믿음, 그 다음에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크게 복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메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 앞에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